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백 돌아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몇 번 만나보니까 아니야. 결혼도 하지 않아. 그죠? 그런 사람 몇 번 만나보니까 이거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그런 사람하고 친구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있고 간에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른다니요. 구약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나라에게 굉장히 친절했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자 바벨론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고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 멸망시키는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 때만 해도 바벨론은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있지만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요만큼 조그맣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유다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위의 강대국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양떼를 길러놓으면 습격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짐승 같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접근해서 아주 친절하게 베풀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이 신사의 나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에게 매우 친절한 행동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은근히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의 작은 나라들은 아마 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 속에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다를 아주 친절을 베풀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강대국 아수르 못다르게 이거는 아수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만 이사야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호의감을 가졌어요. 왜냐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잘해주니까 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고서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매일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배우자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 속이 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턱대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속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 배신감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건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니까 이 바벨론도 아수르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고 읽기는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 전체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신사의 나라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이사야가 BC 756년서부터 BC 695년까지 한 50년 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200년 후에 바벨론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메대와 바사, 여기는 엘렘이라고 나오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쯤 있었어요. 바사와 경계를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엘렘이 바사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야 지금 이후에 것들은 바사라고 하는 엘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때가 이사야가 예언한 20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200년 전에 이 무너질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지금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오히려 부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사실 급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한 건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당장 급해요. 어느 날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날 내가 길러오는 양도 잡아갈지 모르겠고요. 우리 식구들 잡아갈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당장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날 같은 그런 바벨론의 문제, 아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의미하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유다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늘 1, 2절 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해변 광야에 관한, 여기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해변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있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땅에 해변처럼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바벨론이 황폐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임한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군이 몰려오는데 그 적병이 광야에서 무서운 두려운 땅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 나라 메대와 바사, 여기는 엘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엘렘이 나중에 바사와 통폐합되어서 바사와 엘렘이 메대와 바사가 한 통합이 돼서 바벨론을 치러 들어오는데 회오리 바람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자, 토네이도. 여러분 토네이도 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예? 중남부, 미국의 중남부 쪽에 토네이도가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나 경보를 하고 넘어오질 않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토네이도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렇듯이 다른 나라 군대가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에 엄청나게 허리바람같이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군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레미어 올라가고 메데어 에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에게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요. 이사야 13장과 14장에 이미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미 14장과 13장과 14장에 이미 경고한 내용인데 또다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을 경고한 말씀은 뭐냐면 듣는 수준이었어요. 듣고 전달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사야가 듣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사야 21장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듣는 수준이 아니라 보고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어느 게 더 강한가요? 어느 게 더 강한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이 듣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직접 보고 전달하는 것, 어느 게 더 강하겠어요? 보고 전달하는 게 강하겠죠. 지금 2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2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듣고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고 전하는 수준의 말씀이라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제일 먼저 2장이 뭐라 그래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구나. 혹독한 엄청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혹독한 추위를 만났다, 혹독한 더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보통 더위, 보통 추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묵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받을 때의 바벨론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속이고 섞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거짓된 방법으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는 일이 정상이냐고요? 결코 정상이 아니죠.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속여서 뺏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보려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 바뀌어졌으면 그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 욕심을 부렸던 사람, 남을 속였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맺은 바를 옛날에는 거짓말처럼 했어요. 맨날 거짓말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맺은 말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더라고요.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정갈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변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그 나라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보게 하시고 그 음흉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겠네요. 여기 등장하는 엘람과 메데, 앞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신은 강대국입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 말이죠. 이 두 나라의 발생지는 이쪽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요. 예, 여기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지방이에요. 페르시아 지방. 그런데 이 엘람과 메데이 신흥 두 강대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억압을 하던 그 주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사야가 유대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고요? 바벨론이 사라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200년 후에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유다 나라를 못 살게 볼 것이고 앞으로 괴롭힐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든지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지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 또 때로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기도 하시며 또 그로 인해 죄악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한식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간식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의 운명일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3, 4절 가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에게 전달된 내용 자체가 이사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 4절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해산을 앞두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인과 같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출산바로 직전에 임산부가 느끼는 그런 고통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과거 역사 자료나 영화 또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라든지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장면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기쁘시던가요? 아주 통쾌하시던가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통쾌하셨냐고 그 말입니다. 즐거우셨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뭐 어쩌고 할지라도,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감정이입이 되게 되면, 어때요? 나도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는 환상은 원수 같은 나라가 될 바벨론이 겪는 환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가 해산을 앞에 두고 있어서 통증을 느끼는 그 느낌을 같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유다에게는 희망의 서방이 보이지만 그것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죠. 사실 자신의 동족 유다를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고 이걸 전달하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선지자였다. 그야말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인상처럼 이사야는 혼자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자기가 직접 현상을 통해서 본 그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참과 선을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죠.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었어요. 분별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망과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더라. 희망과 소망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밤을 그분께서 나에게 두려움 속으로 바꾸어 버리셨다. 즉 한날의 근심을 벗고 안식하려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두려움 시간으로 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자기 나라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나라를 못 살게 굴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어쩌면 알턴이가 빠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가족과 함께 들어가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리라.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루에 피로를 풀겠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그 저녁이 공포의 시간으로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냐고요. 이사야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심정이 비록 적군의 일이지만 이사야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5절 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더라. 너의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바벨론이요 파티를 즐길 때입니까? 아니죠. 2절에 살펴본 것처럼 엘렘과 메대가 바벨론을 에워쌀 거예요. 바벨론을 쳐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회오리 바람처럼 쳐들어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올 거라고요. 자, 그런데 파티라니요. 두 눈을 물어두고 경계를 하면서 지켜야 할 때예요. 먹고 놀 때가 아니죠. 그런데 바벨론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멸망당할까 불거들 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단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꽉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물론 성령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일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언제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는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자 그 말이죠. 여기 방패의 기름을 바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가 뭔지 아시죠? 네? 적군이 칼을 휘두르면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우리 한국에도 전투경찰들인가요? 전투경찰들이죠.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가서 막잖아요. 방패를 막잖아요. 그리고 칼로 치고 막 그런다고 몽둥이로 치고. 근데 기름을 바르면 칼이 칠 때에 미끄러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방패 기름 바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칼날이 미끄러져 내리듯이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원히 무장을 하고 있으면요, 사단은 도저히 치다가 미끄러져 도망가 버리고만. 그런데 바벨론 하나까지 이런 준비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본 것이죠. 곧 있을 바사와 메대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먹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오히려 태평성들을 누리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국가 방어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무 규정에 따라서 이 방위군에게 일상적인 식사 생활하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군사들은 태평성대로 생각하고 먹고만 쓰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데죠. 눈을 부릅뜨고 군사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좀 더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위급 사람들에게 방패에 기름을 바를 것을 권면해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미끄러져 가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준비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200년 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공격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지배하심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셨다고, 내 육신이 늙으셨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정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겸손히 엎드려져야 한다고요. 지금 이사야가 본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멸망당했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이끌었죠. 하나님 그것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도 바벨론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